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배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모습 속에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뒤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또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로 나와 은혜를 입은 자들을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된 모든 주님의 가르치심은 결국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사 삶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의 백성으로서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오늘 주인공은 한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에는 천형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이 한센씨 병으로 인하여 일생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의 육체도 완전히 어그러진 그러한 삶이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또 주님의 그러한 오셨음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깨끗게 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의 고백과 또 예수님께 간구하는 간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이 주권을 따라서 자기가 치료함을 받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 원하는 바의 간절함이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또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제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배려하고 주님께로 의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어떻든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께 나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고쳐주심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3절에서는 그에게 무엇 해주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왜 그에게 손을 대어 만지셨을까요? 그것은 그를 배려하는 주님의 태도입니다. 그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 멀찍이 떠나게 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셨습니다. 곧 부정한 자가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창조주이시기에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정하심이 거룩하심이 또한 그에게 덧입혀져서 그를 붙들어 고쳐주신 은혜가 있음을 사람들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는 부정함이 없습니다. 오직 선하심과 정결하고 거룩하심만이 가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에 또 주님을 만진 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가 고백한 믿음의 내용대로 주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하는 대로 구함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를 향한 주님의 배려와 또 사랑과 또 사람들로부터 공인된 치료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과 또 치료되었을 때의 절차를 그대로 순종하여 이룰 것을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그가 온전하여졌음을,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은혜를 힘입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을 때 감사의 삶으로 반응하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 속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주인공을 우리는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백부장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통 중에 병 등에 있는 이였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에게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곧 예수님을 만나서 이 종을 위하여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혹은 그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은
첫 만남이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자들을 그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주님께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듯 믿음을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은 더 한 걸음 가까이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8절 말씀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말의 능력과 말의 힘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군인으로서 부하들을 이제 데리고 거느리고 모든 일들을 수행할 때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은 복종하는 모습, 복종함으로써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구하는 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왜?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이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믿음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이 증거들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명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 주심을 바라고 또한 그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내리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어느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순전한 믿음의 고백과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 가운데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 믿음 있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곧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지,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인지를 주의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백부장과 같이 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을 따라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13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자의 삶인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나 의에 줄인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주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어떤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이 백부장에게 구하는 바 그 구함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주여 원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주여 명하시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주께서 또한 선한 길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또 백부장에게 주셨던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